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로 자신이 포도나무이심을, 그리고 아버지가 농부이심을, 또 그의 백성된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데요. 우선은 듣기 쉬운 언어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유의 표면적 의미,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 혹은 오늘처럼 포도나무 비유,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면 비유 자체가 가진 문맥의 맥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비유를 어떤 은유를 들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농부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이 은유에 대해서 명명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혹 그러한 것들이 없는데 우리가 유추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그 당시에 문화와 사회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는데 열매가 무엇이냐? 전도다. 혹은 자녀를 낳는 것이다. 혹은 이 열매는 시험 성적이다. 혹은 재물이다. 취업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신 상황에서 예수님 시대의 문화,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유추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의 열매는 전후 문맥을 따져보시면 당연히 계명을 지킴, 서로 사랑함이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비유일까요? 네, 이게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 이후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하신 당부의 말,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고작 12명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당부하시는 말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리는 열매하면 전도의 열매 혹은 삶의 열매,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또는 은사 등을 지칭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순환 바로 이전에 하신 설교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또 그의 수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그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정리하며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9절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데요. 포도나무의 비유의 방향은 단지 주님께 붙어 있으라가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침을 다시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계명은 뭘까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초지일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표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하실 것이다. 나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밤 이 마지막 모든 설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새 계명도 사랑이었고 13장이었고요. 14장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사랑 안에 거하고 15장 9절이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열매인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가 이날 밤에 이루어진 설교였던 거죠. 그러면 질문,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사랑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와 연인 사이에 미스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김영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목숨을 버리는 예수 사랑을 닮아서 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앞뒤 좌우를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나의 희생으로 그래서 자기 만족에 끝나지 마시고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희생이었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혹시 범죄나 폭력이나 도박, 비리 같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이 희생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죠. 무엇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희생인지 잘 판단하셔서 희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함과 투명성입니다. 마음을 연다고 하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솔직함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가장 빨리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나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직접 대화하면서 진실한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 투명성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진심으로 잘해준다? 저 사람을 혹시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진실하게 무언가를 나눈다? 이런 상황들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투명성과는 거리가 먼 거죠. 나의 의도를 넣지 않는 것, 이 사람이나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투명함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 때우지 않는 겁니다. 내 손의 수고로, 재물로, 시간으로, 위로와 격려로 실제적인 사랑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언제나 사랑의 중심이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사랑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 이웃들, 우리 교우들, 또 심지어는 가까운 이들을 저 스스로는 사랑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공급하시는 사랑이 저희에게 필요한데 주님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충분히 넉넉히 사랑해낼 수 있도록 또 부모의 마음이 되어 자녀를 덮어주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나에게 가득해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자주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충분한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이 본래 나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주님으로부터 기인함을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인간인 나는 매우 변덕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계명을 실제적으로 지켜내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신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원칙들을 염두에 두었는가? 혹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형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해내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원칙들을 기억하면서 무조건적인 희생 안에 서로를 세워주고 진정한 유익을 가져오는 일, 또 진실함과 투명성을 갖는 일, 구체적인 사랑을 또 실현해내는 일들, 그리고 언제나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또 한 주간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0번 읽기를 시작하는데요.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을 하고 있고요. 하시는 방법은 파일을 세 파일로 나누어서 통독을 했는데요.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가량을 들여주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1시간 30분을 들으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오전에, 오후에, 또 저녁에 이렇게 해서 하루 3번씩 나누어서 들으시면 하루에 한 번 요한복음을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 그래서 두 주를 통해서 우리가 10번의 요한복음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